다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고파서 사랑 결핍증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사랑에서 떠나 살다 보니까 병이 걸리는데요, 육적으로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상처와 질병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고 우리가 원인도 모르는 그런 정신적인 마음적인 질병들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이유도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면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풀어내지 못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는 사랑의 본체이시라고,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시면서 너희가 다시 사랑하자, 나와 끊어진 그 사랑도 다시 맺기를 원하고 또 너희들끼리 흐트러진 모든 관계가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해결책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얻었던 메시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유수 아이들한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통 아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 딴짓하고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거기에는 이제 엘레멘터리부터 미들스쿨, 하이스쿨 이렇게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아이들이 목사님이 물어본 질문을 이해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네들끼리 바쁘게 떠듭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한 녀석이 뒤에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남자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질문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녀석이 고개를 들면서 너희들이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 그러면서 뒤에서 한참 이제 사춘기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자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받아보기만 했지
또 그 받아본 사랑이 사랑이라는 것조차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다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그와 같이 아이들처럼 무관심하고 또 자기가 받는 것만 익숙해져 갖고 사랑은 받는 거야, 사랑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거야 라고 스스로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사랑은 주는 거랍니다. 사랑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 있기까지 한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으로 낳은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낳아본 부모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죽이고 너희들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살아주면 안 되겠니? 너희도 나에게 그 받은 사랑 나에게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그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받았던 그 사랑, 너희가 감사하는 그 사랑, 눈물 흘리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는 없겠느냐 라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무너져버리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더 강력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 우매하고 철없고 정말 을이라고는 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서, 알아듣게 할 방법이 없어서 주님은 그냥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이 길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에 하나님이시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라 너희를 고치지 못할 자가 없고 회복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다. 내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그 모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가 가르쳐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과 직임을 맡기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가서 이제 나의 사랑을 전하며
내 백성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일을 맡아달라, 내 양들을 먹여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데요, 주님 보시기에 내 양들은, 내 백성들은 아직 어린 양처럼 너무 유약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육적이에요. 아직 그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역시 지금 이 순간 베드로도 모릅니다. 조건 없는, 계산 없는 사랑이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3년 동안 날마다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되묻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을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킬 줄 알고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습니까?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계셨어요. 그 이상의 것, 필레오의 사랑 이상의 것. 내가 너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듯이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나를 허트하고 나에게 피해주는, 정말 상대하기 싫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 위로 나갈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가르쳐주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영 그 주님의 마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리밋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빛의 통로를 삼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공격합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은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진리와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디베이트 하기를 원해요. 논쟁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안다고 예수님께 아는 것을 자랑하며 공격해요. 그럴 법하죠. 율법사들이니까, 신학 박사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사랑에서 베드로가 필레오까지밖에 몰랐던 것처럼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은 거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박사라고 그래도요.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아가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7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사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성경의 전부였어요. 성경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는 뭐냐?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라?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은 첫 번째가, 모든 성경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네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가서 네 이웃들을 사랑해라. 어떻게?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온 마음과 정성과 네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또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무슨 단어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그러면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네. 바로 십자가의 큰 막대기는 하늘로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땅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고요, 이 가로로 나 있는 이 작은 막대기는 우리 서로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사랑. 자, 하나님과의 사랑과 사람들과의 사랑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형틀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형틀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명령이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 왜 걸어놓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목에 왜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까? 네.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십자가 안에 있는 이런 의미를 밝히 깨달아서 그런 사랑의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밀면은 악한 귀신 쫓으라고 이걸 갖고 다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농도였는지를 우리가 철이 들어서 알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철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또한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뜻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집 나간 하나님의 사랑과 뜻 가운데서 벗어나서 계속 죽음과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그냥 할 수 있는 최대한 원수갚음과 보복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버려도 부모는 안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를 죽이시고 우리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지 않고 그를 영생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생명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귀한 약속을 보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사랑 안에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다시 주님이 이 패역한 나 때문에 다시 십자가 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받은 거듭나고 철든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가리켜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값을, 이 대속의 은혜를 세상의 가치로 가격을 매기면 얼마를 매기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를 다 끌어모은들 어찌 이 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돈 없는 자들아 와서 값없이 이 젖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을 받지 않으니까 아예 값이 없는 것으로,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세상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국은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바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탕자처럼 그 사랑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탕자와 같은 삶을 잠시 동안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망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이 지금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그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은 아주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둘째는 항상 세상의 마음과 눈이 가 있고 많은 정욕에 쉽게 이끌려서 그가 감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을 붙들 수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물질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호랑방탕하게 지난 모든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뒹굴다가 결국 때가 되어서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탕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집에 가서 일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런 쥐암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이런 공고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가 눈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가 잘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마음과 눈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참 사랑과 그 놀라웠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때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그때 딱 죽어야만 했었는데 살려주셨지. 그런데 나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나? 탕자처럼 살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때 딱 망해서 나 자살하고 싶어서 딱 내 손으로 내 목숨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들아 다시 한 번만 나를 바라보고 내가 힘을 줄 테니 다시 한 번만 일어나 봐라 하는 그 은혜와 음성 듣고 다시 했더니 오늘의 내가 되었어.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이후로 어찌 살았나?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나는 마치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 때 마치 탕자처럼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 탕자처럼 주님께 온전히 몸과 마음이 돌아설 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돈 주고 기회 주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줬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뭐냐 하고 마치 그 집의 종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가요 이미 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그 마을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 돌아온다고. 집을 나간 이후부터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꼽아 내 아들이 돌아오겠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그 날이 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이러한 기쁨이고 바로 이러한 이게 잔치가 벌어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탕자 아들을 그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저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거지 하나가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그가 내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아직도 죄로 뒹굴고 있는 나를 탕자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에 입을 맞추며 그가 가졌던 권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바로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고 교회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 아들이 탕자가 되었을지라도 이 문을 향해서 걸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예배 현장에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을 시선을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잃어버렸던 모든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새롭게 신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았던, 누렸던 특권,
앞으로 누리게 될 그 특권, 그것들을 그대로 그 아들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기만 한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나가자고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나가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처럼 여러분,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햇볕 때문에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은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다 걷어주고 살펴주고 먹여주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녀석들은 크면은 자기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우리들의 지난 인생길, 우리 힘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추위와 엄습하는 추위 때문에 그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늘에 임하여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데워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먹이시며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들 곁에 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확신하시고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이웃들과 이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은데, 보답하고 갚아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녕 그러고 싶으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보답하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아멘. 함부로 말씀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 하시는 것은 내 영이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순교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순교, 생활에서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지 못할 자가 없어야 되고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어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그런 부탁,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당부한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받은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랑을 그렇게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웃 사랑이 그래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너희 이웃과 나눌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명령을 주셔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분들 보면은 마음이 많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픈 분들 죽도 끓여다 주고, 때로는 연약한 분들 그 연약함을 가서 도와주시고 운전도 해주시고, 또 물질도 같이 나눠주시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배려할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첫 번째가 참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랑했던 관계들이 깨어지고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요,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이 사랑받고 많이 은혜받고 많은 사랑의 선물 받은 내가 못 참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탕자와 같잖아요. 그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너희 이웃들과 나눌 사랑은 그런 것이란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무례히 행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은혜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대충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한다면서 하는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중심 안에, 그 기초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들, 그것이 그 안에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의로 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 불구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봤어요. 그런다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 그러면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은, 계산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사랑을 가리켜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의 당부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이 세상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울려 퍼지게 될 때,
탕자처럼 하나님께 속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그 사랑을 찾아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달라는 부탁이에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살을 다 떼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분의 피를 다 짜내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그리고 주고 가셨어요.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해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뜯어 먹히는 걸 의미해요. 내 피를 짜서 나눠준 걸 의미해요. 피를 짜서 나눠주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화목 제물은 그것입니다. 내 것을 이유도 없이 아무 그런 조건 없이 다 빼앗기고 뜯어 먹히고 하면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면서 하나님과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화목 제물의 역할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어떻게 아가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빌레오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할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네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네가 나처럼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고 네가 나처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바라는 사랑이고 나는 너에게 그 사랑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느냐? 베드로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원한다. 그런 요한복음 21장 주님의 음성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저에게도 날마다 울려 퍼집니다. 김 목사야, 네가 나가서 화목제물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 한마디의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너도 나가서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계산되는 많은 탕자와 같은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날마다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듣지를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마다 다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영광의 그런 주인공들로 다 그날에 칭찬받고 면류가 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면서 믿음이 좀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철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받아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